성경을 보니까 아주 큰 대제국들이 일어나고 또 사라졌습니다. 에집트, 지금도 나라가 있긴 있어요.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빌론이라는 나라, 아주 큰 대제국이었어요.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큰 정원을, 공중 정원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 나라는 그 도성이 양 모든 사방이 다 물로 강을 만들어 놓고는 누구도 못 쳐들어오도록. 그 안에서 엄청난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을 다스린 제국입니다. 그 나라도 망했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 알죠? 페르시아. 지금 이란 나라인데 그 나라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 나라도 결국은 헬라라고는 그리스. 우리 알렉산더라고는 역사에 나오는 아주 대장군이 그 나라도 멸망시켰습니다. 영화가 나와 있는데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도 있고 300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게다 그 당시 헬라, 이 그리스 나라하고 페르시아 나라하고 싸운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시대마다 강한 나라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 시대에는 보니까 미국이 대단히 강한 나라예요. 진짜 전 세계 다 합친 군사력하고 미국하고 맞먹어요. 미국의 군사력하고. 그러니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강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에 따른 지배자도 세우고 왕도 세우고 대통령도 세우고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십니다. 지금도 그 나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에 그 나라가 임하여 있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를 열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시자마자 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스도 당신이 오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그분이 진짜 왕이니까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대한민국에 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이루고 가시다가 완전히 세상이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는 뭐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위로부터 이 땅에 임하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세상을 바꾸시고 지금은 병도 많고 문제도 많으니까 완전히 지구를 새롭게 다 바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 시대, 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이 말씀 안에 주님 말씀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을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누가 강한가? 왕 되신 만주,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강하신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이룰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라고는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알잖아요.
만난 적 없겠지만 많이 들어서 어부라 어부. 물고기 잡는 사람이라 학문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권력도 없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한 사람을 딱 선택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고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으십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한참 부름받고 따라다니면서 엉뚱한 얘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성격이 있으니까 그러는 중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이건 머리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인생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딱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주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이거 주인공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고 만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십니다. 베드로. 이 한 사람이 그 12명의 제자 중에요.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으로 한 사람을 딱 중심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베드로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왜 그 사람을 선택했냔 말이에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어떤 때는 약간 마음이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약간.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라. 왜냐? 믿어지는 거 있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아, 예수가 역사의 주인공이 맞구나.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했구나. 그 남자 이야기. 아,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모든 역사에 아까 얘기한 그 대나라들 있잖아요. 제국들을 하나님 미리 다니엘에게, 이사야에게 다 얘기했어요. 성경은 그게 미리 1000년 전에, 700년 전에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고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따르면 하나님이 역사를, 나라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뭐예요? 거기에 왕도 세우고 주권자도 세우고 다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종교 재판 이 상황에는 그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식민지로 있는데 이때 근데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때가 왔으면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때 왔냔 말이에요. 그때 지금부터 약 2020년 지금 2026년이니까 한 2026년 정도에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니까요. 근데 그때가 그 시대가 뭐라고요? 로마 시대라.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 세계적인 그동안 역사를 보니까 가장 대제국 중에 제국의 가장 큰 나라가 뭐냐? 로마입니다.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큰 나라고 가장 헬라어 모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요 헬라어로 다 쓰게 만들고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죠. 그 역사를 다 복음 전달하려고
하나님이 모든 법, 길, 군대,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는 로마를 세계를 정복해놓고는 복음을 딱 준 거예요. 그걸 베드로도 복음을 시작했고 바울이 이 길을 따라서 이 헬라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바울 시대고 될 거 없이 엄청나게 복음이 확산되는 시대예요. 왜냐면 앉아서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앉아서 제가요, 거의 요새는요, 하루에도 6개, 7개 나라에서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지금 줌으로 컴퓨터 하나 가지고도 복음을 계속 전한다니까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상상을 못해요. 아르메니아, 영국, 옴스크, 키르기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내가 지금 생각나는 이 사람들만 해도 뭐야? 이 다 지금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니까? 일꾼들이 일어나서. 이런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세대.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이 통해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음이 뭐냐?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사망 권세 아래 잡혀버렸다니까요. 지옥 권세 잡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 완명히 운명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로 약속을 하시고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하늘 땅 권세를 가지시고 절대 주권으로 지금도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뭐 하시느냐? 3가지를 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포한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뭐 하셔요? 예배 드리면서 뭐 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 우리가 여기서 다른 거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고 계셔요. 사도행 1장 8절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행 1장 8절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오늘 또 역사하는 속에 베드로가 오늘 현장에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현장은요, 종교 재판 현장이다. 종교 법정이란 말이에요, 오늘. 근데 여러분, 이 배경을 보면 오늘 서론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때 이 당시에 이 상황이요, 진짜 어려운 상황이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 가두는 시대라. 북한이 그렇다니까요, 북한이. 이란이 300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원래 호메니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란 혁명해가지고 완전히 이란 그냥 신정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아니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도록 못하도록 만드는 거라, 이란이. 그런데 그 정권이 지금 지금 37년 동안 왔다네. 아, 대단하네. 근데 그 장본이 누구냐? 하메네이. 얼마 전 폭격으로 죽었잖아요, 그 친구가. 나이도 많은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주위에 같이 하수인들이 다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그러고는 뭐예요? 근데 그렇게 막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북한보다도 더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300, 그러세요. 제가 순교자의 소리 있거든요. 거기에 메시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막 나타나는 현장이 너무 많은 거라. 하나님이 때가 된 거예요. 이란이 완전히 지금 복음이 막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요, 완전히 감옥에 가두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폭력적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로 복음을, 아무것도 없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학문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소수의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전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결정적인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요, 막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은 정말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한 팀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한 교회가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초대교회라고. 이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이 시작을 하시고, 한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누구예요? 요게벳이라는 여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딱 그에게 말씀을 주시더니 그 여자가 아이 하나를 낳아서 기르더니 그 아이가 바로 모세인데,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완전히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블레셋 때 그렇게 당하고 환난이 많고 전쟁이 많고 어림당했는데 하나님이 한 여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한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근데 다 여자를 선택해요. 하나님이. 왜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진짜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한 여자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모르지. 그건 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의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늘 이스라엘 유대인이 되려면 이 사람이 제대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항상 그 집의 족보를? 보통은 남자가 그 족보에 이름을 올라가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안 그래요. 여자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 유대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만 하나님이 한 가정과 가문에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그래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항상 그 사람에게 뭐냐? 말씀을 먼저 주신다.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재판 현장이 열렸는데 이 재판 오늘 4장 1절에 아까 잠깐 읽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분이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다.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사단의 권세에 해방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건 머리가 많이 좋아서 필요 없어. 이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이.
이건 사실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잖아요. 왜냐? 오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종교 법정을 열어가지고 막으려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 1절, 2절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아까 5절, 6절 다 나왔네.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 당시에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성전 맡은 사람이 있고 거기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사도들이요. 솔로몬 성전, 아니 헤롯 성전에서 여러분 사도들이요. 사람들 앞에서 안진병이 일어나니까 성전 문에 들어가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 이 안진병이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진병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린 거라. 몰리니까는 말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일어났나? 우리 지난 3장에 읽었잖아요. 솔로몬 행각이 뭐냐면 이렇게 성전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 바깥에 뜰이 있어. 뜰이 이렇게 울타리가 깊이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영 옆에 있잖아요. 이 성전 안이 있고 약간 이렇게 뭐냐면 주랑이란 말이에요. 주랑. 옆에는 벽이 없고 위에는 이렇게 꼭 우리 요새 그런 것도 많이 만들 때 쉼터 같은 데 만듭니까? 위에 지붕만 있고 밑에 이렇게. 근데 그게 건물로 그렇게 돼 있어. 쫙 길어. 제가 성전 건물을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11절을 보니까 그 안진맥이 일어나간 그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당시 같이 그 뜰에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달리 나와가지고 안진맥이 일어나니까 놀래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가까이 막 붙으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11절, 3장 11절을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뜰이야, 뜰. 거기는 오픈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한 거. 뭐라고 말하냐? 우리를 바라보지 마라. 내가 이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이 안진맥이 일어나는 것은 뭐라? 우리를 주목할 거 없다. 1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기한 그 그리스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가지고 그분이 바로 뭐냐? 너희가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16절에 보니까 성하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낫게 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분을 그렇게 했지만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새 생명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은혜를 입어라. 그러면 쫙 메시지를 하는 거라 이렇게. 이게 뭐냐? 말씀이란 말씀을 그대로 성취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일 때문에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전 중림으로 막 난리가 나니까 이걸 못하게 하려고 지금 말한 4장 1절의 종교 재판을 연 겁니다. 그럴 때 아까 말한 대로 아니 이 사람들이요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 그 다음에 뭐요? 성전 맡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게 다 누구예요? 관리들까지. 이 모두 다 합쳤는데 문중까지 합쳐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 성경을 가지고 있어.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복음을 몰라. 복음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여러분 이게 이 안에 복음이 있거든요. 이게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구약 성경을 다 갖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다 이루셨는데 정작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죽이고 오히려 그러니까요 여러분 똑똑하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왜?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복음 없어도 당장 괜찮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부분에 이들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증거되면 자기들이 입지가 없잖아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막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여기에 재판이 열렸는데 오늘 본문대로 묻는 거예요. 아까 7절 있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아니, 우리가 성전을 맡고 성전 관리하고 내가 대제사장인데 너희들이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네가 안진매를 일으켰냐 이거예요. 기가 막히지. 여러분, 이 종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마음과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 아시겠죠?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저주에서 해방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를 왜 보냈어요? 우리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내가 나하고 안 맞으면 복음도 필요 없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복음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요, 이렇게 감옥에 가뒀다가 종기재판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들은요, 권력도 있고 학문도 있고 돈도 있고 자기 부하 사람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돈 없는 거 별로? 아니, 돈이 없어서 된단 말이 아니고 돈이 지금 당장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진짜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이루가도록 책임지고 나를 인생을 책임지게 인도해 주십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 있어가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진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확실한 복음 말씀,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확실 가운데, 왜냐면 이 사람은요 이미 체험을 했어요. 뭘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성취된 걸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아, 이 복음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이 복음이 맞구나. 성취된 게 맞구나. 내게 받은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구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졌구나. 나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게 맞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들어왔고 성취되고 확인되고 뭐야? 확신 가운데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게 이 복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뭐야? 오늘 베드로처럼 확신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역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포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현장에서 역사해가지고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오늘 질문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 사람이 건강되어 섰다. 그러면서 시편 118편 이 말씀이요 너무 놀랍죠. 구약에 시편 118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놀랍습니다. 이 말씀이요 베드로가요 옛날에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루어진 걸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 현장 앞에, 왜냐면 다 알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대제사장도 알고 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시편 118편 1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거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의의 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열렸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인용한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귀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십시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오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은혜를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대로 현장에 선포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많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말씀 앞에 그리스도 예수 말씀 완전히 무너집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이 종교 법정 안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무도 이 말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담대히 이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드시 성령으로 선포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흑암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로 나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오늘 13절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게 오늘 13절부터 4장 13절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것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아예 증인이 옆에 서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마땅할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확신 가운데 증거를 갖고 증인으로 서서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죠?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증거가 여러분이 심령에 증거가 없나요? 있잖아요. 이 증거를 갖고 말씀을 선포하면 이게 말씀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야? 막이라. 이 조건을 중에서 막는다니까 복음을 못 전하도록 종교 법정을 만들어 못 전하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저들의 거짓말이 드러나요. 아닌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요. 내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말 안 하면 여러분 말 안 하면 빛을 아무리 내가 빛을 내 마음에 품고 있어도 빛을 비춰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다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에다가 뭘 비춰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문제로부터 이 문제가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답을 선포하는 것. 이건 저주가 아니다. 이건 재앙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끝냈으니 하늘과 땅의 권장인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문제를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꺾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되게, 여러분, 이 종교 재판에서요, 잡혀서 사형시키고 죽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이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이 떠나가고 조건주의, 인본주의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할 말이 없다잖아요. 사람들이 다 증인을 데려놓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가 있으면 어디 가나 그 증거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분명한. 근데 이걸 말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에 뭐라? 흑암으로 덮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그래도 어쩌고 이렇게 말하면 사단이 그렇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우리를 덮는 거랍니다. 말 못하도록. 보세요. 16절에 아니 15절에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뭐 의논하는 거라. 뭐라고? 이거 증인도 있고 아니 저 베드로 저 무식한 베드로가 아니 저 예수 따라다닌 저 친구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고 저렇게 확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 저렇게 확신 가운데 말하는데 이거 할 말이 없다. 증인도 있고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데 그리고 그냥 서 있으면 돼. 이 안진뱅이는 그냥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베드로는 말만 하고 안진뱅이는 뭐예요? 그냥 서만 있으면 돼. 그냥 증인이니까. 알겠어요?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해들이 말고는 뭐라고 하냐. 위협하는 거라. 뭐라고? 거기 뒤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16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징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 못하겠다. 이거 민간에 이게 더 퍼지면 큰일 나니까 우리 위협해놓고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한번 해보자. 그러고는 뭐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쓴 방법이 뭐냐? 말씀드리잖아요. 유혹하거나 위협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란 말이에요. 협박. 근데 여러분은 누가 협박합니까? 이란도 아닌데 북한도 아닌데 협박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에 내가 마음에 딱 내가 이 선을 딱 만들어 놓고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나를 자꾸만 그런 틈을 탄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왜 응답받는지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랬더니 19절에 언약이 탁 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와 요한이 팀이에요. 이 팀이 있으니까 또 한 옆에 힘도 되긴 되겠지.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디나 어떤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았어요?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들었어요. 내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증인입니다. 저도. 제가 이것을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증인으로. 판단해보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놔준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눈이 있으니까 이거는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가요. 또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나중에는 사형당할 부분이 됐는데 기도로 하나님이 또 베드로를 두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은 주님 손에 있으니까 죽을 때 되면 죽을 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요. 내가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에게 맡겨준 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이건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종교 누르고 여러 가지 권력으로 돈으로 배경으로 눌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언약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복음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부름받은 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한 팀을 이루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